누가복음 21장 25절 한 절 봉독합니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한 절 봉독했습니다. 지금 재림의 실제 재림이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다. 실제 있을 일이다라는 얘기죠. 실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역을 통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38절에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그 예수 재림에 대한 그 재림이 언제 임하느냐, 그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줘요. 제자들이 부르니까 황당한 얘기를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것 같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임박한 징조가 뭐냐면 첫째가 21장 5절로 9절에 보면 성전이 헐린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헐리고 그것을 예언하면서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읽었나요? 잘 읽었죠? 네. 그런데 이 성전이 헐린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33세니까 약간 그 일반 역사 연대와는 한 3, 4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건 감안을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3년도에 3년 그러니까 되던 해 33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건재해요. 그냥 아주 튼튼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그 예술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데, 그 인간의 예술 작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의 걸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각각 지혜로운 자들이 조각을 하고 건축을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예술의 극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바로 뭐가 예술인가, 정말 우리 불모지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자 모아가지고 잘 가다듬고 그걸 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오늘 지상교회, 그거야말로 어떤 예술로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술이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미완성이죠. 이 땅 위에서는 아름다운 예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미완성으로 끝나요.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최대의, 이 지상의 최대의 예술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영화로운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결론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참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헐리는데 그거 헐릴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막 바다에서도 많은 징조가 나타나고 아까 읽어드린 대로 바로 더 나아가면 이제 21장 10절로 19절 보면 구체적인 징조를 얘기하는데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어나면서 허다한 핍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이미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 있죠. 그 티토 장군이 군대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게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바로 70년이니까 한 37년, 한 35, 6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있거들랑 밖에 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도망을 쳐라. 막 붙들어가고 죽이고 막 패고 사로잡아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70년, 주 70년에.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지금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죠.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세아, 그러니까 중동 아세아와 남아프리카를 이어가는 그 통로에 바로 예루살렘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요충지죠. 그러니까 벌써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럽 일대를 점령을 하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이것도 점령하고 중앙아시아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로마 티토 장군이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전 때문에 특게 단결을 해가지고 절대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살아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우주 만물을 관장하신다. 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우리들이 믿어지면 대박이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정말 대박이에요. 엄청난 보화죠. 근데 그게 믿어지느냐면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인간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자극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텔레비 문화, 여러 가지 인터넷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보여주는 문화랍니다. 라디오 문화는 귀로만 듣던 문화예요. 그러나 텔레비나 인터넷 문화는 눈으로 보는 문화랍니다.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계가
예술계가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대박나잖아요. 예술계에 진입해서 한번 뜨면 대박나잖아요. 그만큼 예술의 힘이 인간을 사로잡는 마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니까 로마가 그걸 멸망을 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적 작정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아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난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로마 디토 장군이 와서 그걸 헐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에서 확인하면서 아니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못할 일이 없고 그런데 왜 언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해놓고 언제는 또 그것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 헐어버리도록 섭리하시고 무슨 참 너무나도 개구진 말씀 양반이 아니냐. 이랬다 저랬다. 그 아까운 성전 그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귀에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하다 보니까 야 그거야말로 엄청난 실습교재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우람하고 영화롭게 지어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왜 지었는가? 이 다음 그것을 70년대에 살아가는 주 70년대에 살아가는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과연 2000년 전에 나사렛에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실습 현장, 실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즘에 왜 그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영화가 막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마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날더러 무슨 영화 요즘 무슨 영화 난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도 안 했지만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거 보러 안 가려는 거예요. 야, 나 그거 안 본다. 뭐로 그걸 보냐. 그거 다 조작해서 다 보충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서 어떤 인간 그 작가가 우리의 정신을 이끌어가 가지고 하나의 시대 정신을 만들기 위한 계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건데 그런 거 나는 안 본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 이 세상에 보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사는 겁니다. 성경만큼 진실하고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자, 그 10절로 19절에 보면 구체적 징조가 전쟁, 그러니까 그 무렵, 주 70년 무렵에 로마가 이제 이쪽 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 점령하고 남아프리카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소용돌이가 쳤겠어요. 그런 전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정말 일어나서 사회가 매우 혼란하고 정치계가 매우 혼란하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21장 20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 징조와 주의사랑 및 환란 기간을 말해줘요. 자, 멸망의 징조가 뭐냐면 이제 군대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 디토 장군이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단 말입니다. 딱 포위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진입해서 성전을 헐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징조가 로마 군대들이 벌써 와서 지치고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헐려지는 하나의 징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24절 마지막 끝절만 한번 보세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70년) 아니에요? 70년. 주 70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 주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 성전터가 짓밟힐 거냐. 성전이 헐렸는데 그 성전터가 짓밟힌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몰라요, 그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상황은 알아요.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계속되는 그 시간까지는 바로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시오니즘이라는 말, 시온성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개축하고 중건하는 그 일이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그것도 모두가 다 그 성전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성전터가 예루살렘이 지어져 있던 성전터가 바로 중동 국가, 아랍 국가들의 손에 넘어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지었느냐면 오말 신당이라고 이슬람 신의 신당을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죽을 일이죠. 언제 저걸 다시 빼앗아 가지고 저걸 다 헐어버리고 그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냐. 그게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도 많지도 않고 2000년 동안 망명객으로 살다가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지금 유엔도 꼼짝 못하잖아요. 유엔에서 결의해야 할 필요 없어요. 가자지구에서 여러분 지금 계속 비디오 들으시겠지만 그 지하 땅굴에다가 지금 다 본부를 정해놓고 백성들도 많이 거기 들어가 살고 그 패거리들이 다 들어가 살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도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닷물. 홍해바다, 지중해 바다 바로 주변이니까 거기서 바닷물 끌어다가 지하에다 집어넣어서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자기들 민족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다 그 지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33년경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어진다 한 얘기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이방인에게 짓밟히잖아요. 밟히잖아요. 짓밟힙니다. 이게 짓이라고 하나? 짓밟힌다. 현재까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더 지속될 거냐? 이방인의 때가 올 때까지. 거기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이슬람이나 아랍 국가, 그 주변 국가들의 때가 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역사 공부를 하면 바로 연대 외우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연대 때라는 게. 그러니까 이 때는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데 상황은 예수님이 다 얘기했죠.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있으니까 이들의 때가 끝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지금 그게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거예요. 그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뭐 100만 명이다, 2천만 명이다 이런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무수하다고 그래요. 무수하다.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그런 백성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구원수죠. 그 숫자가. 자, 그러면 정말 2000년대에 태어나서 그 19세기, 20세기 이전에 우리가 20세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에 우리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숫자도. 이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가 다 차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찰 때가 이제 미래에 장차 있을 거예요. 다 가득히 찰 때. 이방인의 숫자가 가득 차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가 바로 유대인의 때예요. 여기는 이방인의 때고,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성경 여러분 예습했으니까 다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을 딱 배경 깔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더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때가 딱 차면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돼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때까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올바로 신앙생활 하다가 말년에 가면은 결국 또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세상이 정말 화롭고 찬란해가지고 하나님만 찾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의 세력이 전부 지배하기 위해서 공중에 중앙본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시도하고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지구를 투명하게 다 관장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주위에다가 말하는 우상, 그렇게 요즘 IA죠, IA. 말하는 우상 만들어서 말하는 우상으로 하여금 다 인간들을 속속이 다 파악을 하도록. 그래서 신분이 불순하면 그대로 살아 존재할 수 없도록 다 처치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운명한 계략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걸 다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건 오게 돼 있어요. 특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이 지금 세계 경제를 좌우하잖아요. 완전히. 미국이라는 최강대 국가가 이스라엘 편에 든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국가가 유엔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대를 하는데 전쟁을, 그럼 가자 지구의 전쟁을 쉬어라 이제 그만해라, 휴전해라 말 안 듣잖아요. 근데 미국은 유엔의 결의에 안 따라요. 은근슬쩍 유대인의 편 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세계 경제를 잡고 주무르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충분히 하죠. 마지막 유대인의 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다 그런 짐승 권세에 다 매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짐승 권세에 종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그 말 안 들으면 구멍가게 하나도 못 해먹는 그런 세상이 와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때 이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갈 때도 승천한다고 얘기했지만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없어져 버렸으면 성천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했는데 그냥 한밤중에 그냥 덜썩 나타나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있는 방 안에 나타나 버리면 재림의 확실성을 인간들이 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구름은 하나의 표징이죠. 그렇다고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해서 이 1천년, 천년 동안 지상에서 실제로 왕노를 해요.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우상 세력이죠. 무저갱이에다가 집어 풀어버려요. 악의 세력을.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무죄시대가 무죄시대, 죄 없는 시대. 무죄시대가 열리는 거죠. 천년 동안. 그게 에덴 동산과 같은 무죄시대가 천년 동안 지상에서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마지막 계시의 종결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심판이 나오죠. 심판, 최종 심판. 여기는 이제 천년 동안 자녀들을 낳고 사니까 얼마나 또 인류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 없이 다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적에게 있는 이 악의 권세를 놔줘요. 한번 놔줘가지고 여기서 사는 동안 마지막 이 권세가 여기서 이제 심판을 하죠. 이 악의 권세에 따르는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여기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해서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불택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지금 이렇게 들으면 정말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왜 황당한 얘기 같으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빅뱅원리에 의해서 존재한다.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믿어지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응축된 이 물질이 정말 아주 최소 응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팍 폭발을 해서 그 조각지가 떨어져서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진화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됐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실제적인.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됐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돼가요. 그 뒤에 1302년, 135년에 마지막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이 성곽까지 다 회파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이때부터 나라를 잃게 된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겨우 다시 모아져서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국가로 공인을 받아 다시 국가를 재건했잖아요. 역사에 살아있는, 우리의 눈으로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흩었다. 다 흩은다 너희들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을 모은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때, 이 때가 아직 계속 집다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 성전 터가 이방인들이 와서 지금 그 오말 신당을 짓고 거기를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현장 아니에요, 현장.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역사 진행이 되시느냐. 이래서 사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책 없이 우리는 새 역사의 역군이다. 아이고, 주저는 나도 그런 생각을 젊은 날 해보고 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철딱선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야학을 하면서 우리는 새 역사, 먼동이 튼다, 새날을 맞으라 하면서 그 야학 그 교가도 있었어요. 교가 원가라고 그걸 제가 작사해서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고 학생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뭔 새날이면 맞아요. 새날은 난날 그날이 그날이지. 도둑놈들이 다 지배하고 속이는 자들이 득실거리고 속고 속이고 그냥 죽이고 살리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사는 이 혼란한 세상 그날이 그날이지 새날이 어디 있어요. 새 역사가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푸는 건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기가 막힌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때, 짓밟히고 있는 이때, 지금 2023년, 내년에 24년, 내년에도. 자, 지금도 짓밟히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정말 대박나는 역사적 사건들이 공산당이 다 무너난 거.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이 무너났다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아무리 미래학자들도 공산당 무너난다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잖아요.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 모은다고 하시더니만, 아니, 2000년 가까운 세월 망명객으로 살면서 가는 곳마다 미워서 죽이고 학살하고 독가스로 지하에다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다 수십만 명씩 죽이고 이런 핍박을 당하던 유대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서 다시 그리고 그 땅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라는 게 폐허가 됐을 거예요. 이때 이제 흩어지니까 다 나가니까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국가라든가 이쪽에 시리아에 있는 백성이라든가 이라크, 이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해 가지고 살았어요. 7년이 넘게.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나라도 없이 막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하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야, 이스라엘 독립 승인하자. 승인 받아가지고 독립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 그리고 현재 있게 짓밟히고 있는 이 현장 대박 아니에요? 어떻게 믿지 말라고 두들겨 패도 믿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러나 나는 그런 악몽을 꿔본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 새벽에 딱 잠을 자다가 깨니까 요즘에 이제 뭐 책을 하나 또 쓰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깼어요. 깨가지고는 다시 잠이 드니까 악몽이죠, 악몽. 누가 나를 딱 와서 목을 잡고 하는 얘기가 너 왜 성경 신학을 전하는 거야? 죽을 거야? 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권총을 딱 목에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수이가 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재림에 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있을 인자의 재림, 하늘에서도 징조가 있고 땅에서도 징조가 있고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하늘의 징조가 변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얘기하고 있고 땅에서도 엄청난 변화,
이 온도 변화 때문에 뭐 또 여기저기서 요즘 정부는 뭐 북한의 백두산일 화산이 임박했다, 화산 폭발할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또 계속 들어오잖아요. 일본에서도 터지고 또 저기 저 동남아에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이게 화산 같은 것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고 나라들과 나라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에도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다 그러면서 무화과 비유를 얘기해요. 21장 29절로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나라가 가까운 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웠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자들, 소위 침례교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란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이걸 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로 생각을 하고 잎이 푸르란, 무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독립을 해서 지금 무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신다, 공중으로. 그래가지고 권사들이 막 민코바 같은 것을, 나는 이제 들림받아서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나 입고 살으라고 조카들한테 주고 동생들한테 주고,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2000년경에 있었잖아요. 착각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건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르면 아하,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하듯이 여러 가지 징조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고, 모여서 짓밟히고 있고, 짓밟히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이러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구나. 우리야 볼 수가 없죠. 예수님 재림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곧 내일 모레나 오신다면 모르지만 아직은 때가 그렇게 무르익지 않아서. 왜?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딱 차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의미인데,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란 말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딱 정하니까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이런 얘기하거나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징조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절대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또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중국으로 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탄탄탄하는 그런 나라들로 중국 선교사들이 목숨 내대고 들어가요. 거기는 가서 복음 전하면 잡아서 그냥 바로 목 잘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그런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간대요, 글로로. 그러니까 그런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과 가자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걸 통해서 지금 각 나라가, 또 이 소련아, 러시아하고 또 전쟁 하나 또 일어났잖아요. 거기하고 전쟁도 역시 지금 막 전 세계적인 전쟁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다 틈을 열어가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복음은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선교사 보내놓으면, 내가 선교사를 많이 받지만은 돈벌이에 바빠요. 인간이니까 할 수 없죠. 그 객지에 가서 먹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건물 하나를 준비시킨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방송실이죠? 저거 하나면 끝나요. 그냥 한국말로 한 얘기를
딱 갔다가 기구사다가 되면 번역기를 통해서 영국에는 영국어로, 소련은 러시아에는 러시아어로, 중국에는 중국어로 그냥 바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계를 지금 현재 AI를 만들어내고 있고 완성품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죠. 그런 지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초대교회 시대에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기구를 사용했잖아요. 나는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듣고, 일본에서 온 일어로 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 일 한번 멋있게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죠. 가만히 앉아서도 돈 많이 안 들이고.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선배 한 분을 제가 다행히 밖으로 다 다니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이야. 그냥 교회가 잘못되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 하시고. 그래서 몇 번 제가 생각하다가 저분에게 한번 교회 개혁론을 드리면 어떨까.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그걸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왜? 겁나서. 겁나인기보다도 이거 내놨다가는 박영기 저 새끼 죽이자 그럴까 봐서 죄송해요. 저거 죽여버리자 할까 봐서 그걸 못 내놨는데 그분에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한 권을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한국의 헌법학자 가장 유명한 헌법학자의 말을 듣고 이것을 썼습니다. 써서 책을 드렸더니 정말 크게 책망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그분이 세상을 뜨셨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좋으시면 다음 크리스마스 지나고 바로 총회를 연대요. 그러면 전국의 총회 목사님들이 이제 몇백 명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할 건데 그때 제가 드리면 이단 책이라고 안 보니까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걸 총회 선물로 기념품으로 드리면은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100권이고 200권이고 300권이고 그랬더니만 가져가셔서 어저께인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이런 좋은 책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한 번쯤은 읽어야 한다 이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분들도 저런 선배들도 있구나. 그래서 눈물겹도록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한국교회 내노라하는 목사님들을 수백 명 모시고 이런 강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책을 미리 하나님께서 써놓게 해가지고 다 보내면 거기 대표회장님께서 주시는 기념품인데 소중히 간직하고 다 그냥 눈이 빠져라고 밤새워서 읽을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제3절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약속을 하고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시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강의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증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표를 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보고 또 직접 만지면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충만케 하소서. 우리도 함께 깨달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일에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